이더서 12장부터 15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모로나이는 야렙 백성에 대한 마지막 기록들을 요약하면서 역사적 서술은 잠시 중단하고 신앙에 관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거절당한 기사를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로나이 자신과 부친 몰몬이 니파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도 그와 똑같은 간악함을 보았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비슷한 상황이 우리 시대에도 존재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 그리고 이더의 가르침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닻입니다. 닻은 배가 물살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정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맙니다. 모로나이는 우리 영혼에 닻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로나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모로나이는 무엇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된다라고 말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의 시대는 코리엔투머의 시대에 있었고 코리엔투머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더라. 또 이더는 주의 선지자였나니 그리하여 이더가 코리엔투머의 시대에 나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의 안에 있는 바 주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가 아침부터 참으로 해가 지기까지 외치며 백성들을 권면하기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어 회개에 이르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찾아보셨습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로나이는 이 소망과 신앙이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닻이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앙과 소망은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의 닻으로서 역할을 할까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성취를 거두겠지만 어떤 이는 낙담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은혜로운 삶을 누리겠지만 또 어떤 이는 질병과 많은 슬픔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늘의 북극성처럼 미래가 아무리 어떻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우리 불멸의 삶에 닻으로서 굳건히 서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요 힘이며 위안이요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중심에 둬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로나이는 신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을 같이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모로나이가 설명한 신앙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자, 좋습니다. 자, 먼저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식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논박하지 말라. 자, 신앙을 함부로 비웃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보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행사한 신앙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을 영어 본문을 보면은 tri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rial은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시련을 겪은 이후에야 또는 신앙을 시험한 이후에야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자, 먼저 몰몬경 교사교재에 인용되어 있는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에 대한 혹독한 시험을 겪지 않거나 태초부터 인류 구원과 승영을 위해 수립된 영원한 진리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서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찌꺼기처럼 녹아 없어지며 우리의 신앙은 밝고 온전하며 강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며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뇌와 슬픔과 비탄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역경이 주어질 때 이것은 의아해 할 것이 아니요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험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교재에 있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련이라기보다 신앙을 시험하는 것, 즉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리차드 G. 스콧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로나이가 가르친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신앙을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이에 따라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시험할 때마다, 다시 말해 영의 영향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마다 영으로부터 확인하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강해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즉 신앙을 시험한다 또는 신앙을 행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영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기꺼이 따르느냐 또는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영의 음성들에 따르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증거를 얻게 되며 이 증거는 우리가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든 B. 힝클리 회장님께서 이와 같은 신앙의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에는 등록금이 밀린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와 헌금을 따로 떼놓은 뒤 나머지를 등록금과 기타 비용으로 분배했습니다. 한 번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이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달에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니 11조와 등록금 둘 다를 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격월로 실시되는 시험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만일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그 학기는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1조를 내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인정받는 데 필요한 학점을 딸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고민 때문에 기진맥진해졌으며 토요일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례받을 때 11조 법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번민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즐겁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주님께 제 우유부단함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성찬식 시작 전에 감독님을 뵙고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행복하고 평안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한 후 수요일에 시작되는 시험을 치를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무렵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날 마지막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 뒤 그분은 가방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보고 물어보셨습니다. 대학교는 잘 다니죠? 저는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한 것이 네, 그럼요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찬찬히 보시더니 다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느닷없이 비서가 방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부터 언니의 대학 등록금과 책값 전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퇴근 전에 제 자리에 오셔서 내일 언니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비서가 나간 뒤에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치 등록금만 내면 되는데 제가 받는 금액과 비교하면 제가 일요일에 바친 11조는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도하는 동안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순간까지 저는 그 경전에 들어있는 약속의 위대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계명이 참으로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신앙은 두 가지 원리, 즉 행동의 원리이자 권능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내는 것은 행동의 원리입니다. 이 행동으로 보여진 신앙의 결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권능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모로나이는 이와 같은 기적의 원리로서의 신앙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이니 그들이 그를 믿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가가 그를 믿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그가 세상에게는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길을 예비하사 그로써 다른 자들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사 그들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너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라, 옛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조차 부르심을 받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느니라. 그런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도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은사로서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라, 옥을 땅에 무너지게 한 것도 엘마와 엠률레크의 신앙이었느니라. 보라, 레이멘인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불과 성신으로 침례받게 한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이었느니라. 보라, 레이멘인들 가운데 그처럼 큰 기적을 이룬 것도 암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이었느니라. 참으로 또한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자들과 또한 후에 있은 자들, 곧 무릇 기적을 행한 모든 자들이 신앙으로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제자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약속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일지라도 그 신앙이 그처럼 심히 강하였던 자가 많이 있었음에 그들에게는 휘장안을 금할 수 없었던지라. 그들은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진실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더라. 또 보라, 우리는 이 기록에서 이들 중 하나가 야렛의 형제이었음을 보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이 심히 컸던지라.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내미셨을 때 그것을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저에게 하신 자기의 말씀으로 인함이요 그 말씀은 저가 신앙으로 얻은 것이더라. 또 야렛의 형제가 주의 손가락을 본 후에 야렛의 형제가 신앙으로 얻은 약속으로 인하여 주께서는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아무것도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그리하여 그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음은 저를 더 이상 휘장 바깥에 머물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인즉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셨나니 곧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자, 신앙으로 이루어진 이적과 기사에 대한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일 뿐 아니라 권능의 원리이기도 하다. 신앙으로 여러 세상이 형성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직되지 않은 물질이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 안에 있는 신앙으로 여러 세상이 조직되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신앙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해가 정지하고 달이 순정하며 산들이 없어지며 옥이 무너지고 사자의 입이 닫히며 인간의 마음에 적이가 없어지고 불은 그 맹렬함을 잃으며 군대는 그 힘을 잃고 칼은 그 무서움을 잃으며 죽음은 그 지배력을 잃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신앙으로 일어난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비밀결사, 악의 세력, 그 모든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신앙은 곧 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모르나이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나이가 어떤 약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주께 고하되 주여 우리의 기록함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이를 비웃으리이다. 이는 주여 주께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에 능하게 하셨사오나 우리로 기록함에는 능하게 하지 아니하셨음이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신으로 인하여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셨음이니이다. 또 주께서는 우리 손의 둔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조금밖에는 기록할 수 없게 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우리로 야렛의 형제처럼 기록함에 능한 자가 되게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저로 하여금
저가 기록하는 것이 실로 주와 같이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함이니이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을 크고 힘있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게 하셨사온즉 이러므로 우리가 기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오며 우리 글의 나열로 인하여 실족하오니 이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을 비웃을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자,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 모로나이는 자신이 글로써 표현하는 재주가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금판은 후기에 세상에 나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게 될 것인데 자신의 손으로 쓴 이 글이 읽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로나이의 고민은 자신이 실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글로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판에 새겨지는 언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국어인 애굽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영어로 이런 내용을 쓴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로나이의 고민에 대해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같이 고하자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요 또 그들에게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함을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구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약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는 연약한 것을 강하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점 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고 그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요. 자, 우리 이방인들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들이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져서 의의 근원인 내게로, 즉 주님께로 인도됨을 보이시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즉 겸손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재의 설명을 읽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연약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체와 정신은 질병에 걸리고 쇠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겸손과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능가하여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기에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속죄 권능이 어떻게 타락의 영향을 극복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12사도종원의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읽을 때 이 말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천적인 연약함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육체는 끊임없이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약하면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특정한 자신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식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인내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상하게도 고작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우주의 시계와 달력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훈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그분과 그분의 아들처럼 되어서 본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발전 과정에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유순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한 약점까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점은 인생에서 각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이며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로나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할 뿐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충실함 책에서는 참된 겸손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함을 깨닫는 것, 즉 끊임없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겸손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약함, 수줍음 혹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겸손함은 단순히 연약함, 수줍음 혹은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주님께 의지해야 하며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경전한 예서에는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생에서 축복을 받고 또 그들이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행한 이후에 영생 및 승역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그러한 신성한 도움 또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다. 토마스 S. 모슨 회장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위안을 줍니다. 계속 추락하는 삶의 궤도를 바꾸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끼거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인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전하신 다음 말씀에서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결국 모로나이가 준 권고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함을 보일 때 그리고 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설명을 들은 모로나이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모로나이의 이 말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에 나 모로나이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어 이르되 주여 주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조차 역사하심을 내가 알미니이다. 이는 야렛의 형제가 지린산더러 이르기를 옮기우라 하매 그것이 옮겨졌으며 저가 만일 신앙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주께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 역사하시나이다. 이는 그와 같이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이오니 이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주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음이니이다. 또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의 거처 가운데 사람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사 이로써 사람이 보다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한 기억하나이다. 그러하온즉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또 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사오며 이는 주께서 생명을 다시 취하사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또 이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 내가 아오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주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처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삼나이다. 그러하온즉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 더욱 풍성하게 가질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이다 하였느니라. 자,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 내가 아오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주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초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삼나이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갖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우리 처소를 갖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학생교재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생명을 바쳐 속죄하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자애 또는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사도정문의 이 마빈 J. 애시턴 장로는 참 사랑을 지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도 사랑, 자애란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자를 방문하거나 궁핍한 이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거나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분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참된 사랑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남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미덕이 심어질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분류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선의로 해석하거나 침묵을 지킬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 단점을 수용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인내심을 갖고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시턴 장로님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동과 우리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에서부터 참된 사랑은 시작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돕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품었다라는 것은 타인을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를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더서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내가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하노라. 보라, 그들은 이더의 모든 말을 배척하였나니 이는 저가 진실로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며 또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간 후에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 주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그러므로 주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를 섬기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과 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터요 주의 거룩한 성소의 터임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였도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관하여서와 리하이가 떠나올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도 말하되 그것이 회파된 후에 중건되어 주께 거룩한 성이 될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건되어 주의 거룩한 성이 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세워질 것이요 또 새 예루살렘은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하였나니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표가 있었느니라. 이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같이 그가 거기서 죽었음이니 이러므로 주께서 요셉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은 참으로 그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 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그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요셉 집의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요 이 땅은 저들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인즉 저들이 주를 위하여 옛 예루살렘과 같은 한 거룩한 성을 세우리니 끝이 이르러 땅이 없어지기까지 저희가 다시는 혼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니 이는 옛 것과 같을 것이로되 오직 옛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또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거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그 옷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된 자들임이요 또 저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요셉 자손의 남은 자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임이라. 그리고 그때 또한 옛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그 주민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으며 또 그들은 흩음을 당하였다가 땅의 사방에서와 북쪽 지방에서 모음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이를 때 말하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있다 하는 경전이 이루어지리로다. 자, 방금 읽으신 경전 9절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교재의 설명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는 주님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건립되는 것을 포함하여 재림 전에 있을 많은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더가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한 이 내용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주의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 자손이 남은 자들을 위해 미대륙에 건설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성을 세울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이 해이왕국이 될 때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자, 깨끗하고 의로운 이들을 위한 성이 될 것입니다. 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재건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에 새 위대한 성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재건될 옛 예루살렘이며 다른 하나는 시온성 또는 에녹성입니다. 이 에녹성은 에녹이 변화되었을 때
지상에서 들려오졌으나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온성 또는 새 예루살렘으로 미디록의 요셉의 후손들이 세울 것입니다. 자, 재건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 즉 복천년 시대에는 세 개의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에녹성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복천년에는 이 세 개의 거룩한 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더서 13장 15절부터 이더서 마지막까지는 코리엔 투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엔 투머는 굉장한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힘도 강했고 명철했으며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리엔 투머는 자신이 결심함에 따라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는 코리엔 투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저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코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리호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컨대 온 지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중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 위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코리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슬픈 전쟁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리엔 투머는 모든 전술과 세상의 모든 간교함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더가 전하는 단순한 메시지는 거부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따랐다면 그의 모든 전술로도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14장과 15장에는 야렛인의 마지막 전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코리엔 투머와 시즈는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전투를 끝내지 않았다.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무장시켜 전장에 내보낸 야렛인의 마지막 전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이는 주님의 영이 물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선지자 이더는 코리엔 투머에게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만일 그와 그의 권속이 회개하면 주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겠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즉 코리엔 투머 자신을 제외한 모든 권속이 멸망당할 것이며 전에 말한 바 다른 백성이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만 살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 이더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코리엔 투머는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몰몬경의 옴나이서를 보면은 이 코리엔 투머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모사이아 왕의 시대에 자, 큰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돌 위에 새겨진 것을 모사이아 왕이 우림과 둠밈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림과 둠밈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 기록에는 코리엔 투머라 하는 자가 등장을 하였고 이 백성이 죽임을 당한 기사였습니다. 즉 우리 이더서에 있는 기사와 유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지기를 이 코리엔 투머는 제라헤물라 백성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9달을 거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즉 코리엔 투머는 니파의 백성들이 아니고 제라헤물라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기만 하였다면은 자신들이 계속 상속받을 수도 있었을 이 땅을 다른 백성들이 상속받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도의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이도의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이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도가 기록한 마지막 말이 이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았을진데 주께서 나로 변화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육체로 주의 뜻을 겪게 하시든지 상관없도다. 아멘.